말씀을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 store Gud, när jag den värld beskådar som du har skapat med ditt allmaktsord. Hur där din visdom väver livets trådar och alla väsen mättas vid ditt bord. Då brister själen ut i lovsångsljud. O store Gud, o store Gud. Då brister själen ut i lovsångsljud. O store Gud, o store Gud. And I tried and I failed, and I tried and I failed many times. And then once in a while I found out how to do it. And then after a while I could do most of those things. The world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fires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레나 마리아, 이분이 자기 삶의 수기를 쓴 발로 쓴 내 인생 악보라는 책에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는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 요소지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자체가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도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낮아진다는 사고가 우리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고맙다, 감사해,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표현하기를 쑥스러워하고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아서 잘 표현해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순간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마운 마음, 감사를 가슴에다 두지 마시고 좀 표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 나을 거니까 너 나으면은 나인데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상당히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꼭 감사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돌아와 감사할 것을 전제해서 묻는 말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요, 조건도 의무도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병을 앓던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동굴이라든가 외진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구제해 준 음식으로 먹고, 없으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이 든 거지만 인생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삶의 태도. 굉장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정말 죽음 같은 데서부터 살아난 그들의 삶이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섭섭할 때 많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만 섭섭합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생각할 때 또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삶의 태도라는 게 뭘까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거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가사를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놀라운 것이지만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거기에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그래서 눈물이 나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깨달아질 때 모든 생애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서야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또 우리들도 자식이 없고 또 우리들도 부모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처음 키울 때
우리 아버님이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다니까 너무도 좋아하셔서 오셨어요. 제가 전도서 생활하는데 오셨는데 제가 쌍둥이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도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야 되고 저도 안고 한 아이를 젖을 먹여야 돼요.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이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보더니 야, 네 이쁘니? 물으셔요. 예, 그럼요. 야,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어. 그런 거예요. 뭔가 망치를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 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기 다 뭐 별일을 겪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이 나갖고 어떻게 밤에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와갖고 아버지 어머니 쳐다보면 아버지 언제 나인데 뭐 필요할 때 있었나요? 뭐 이렇게 엉뚱한 말 한마디 내지르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드는가요? 지 새끼를 낳아서 지보다도 조금 더 험악하게 지한테 해야 그때서야 아이고 그 딸이 자기가 난 딸이 지보다 조금 더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그때야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는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와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이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놀라운 일이겠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에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동하냐?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현재의 감동에 잘 민감해야 돼요.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밋밋한 거 아닙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면은 그냥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봄인데요. 전에는 나이가 젊었을 땐 가을이 좋더라고요. 뭐 가을이 굉장히 기분이 있고 가끔은 옷깃을 탁 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낙엽을 밟고 걷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요 가을이 좋은 게 아니고 봄이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기서 아지랑이 같은데 파릇파릇한 게 올라오고 산천이 뭔가 기운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 기분이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꾸 삶의 기운이 이게 생성되는 시기가 아니고 빠져나가는 시기를 사는 삶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보면은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봄에 연한 연두빛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흥분을 주는 그런 자연인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 무심결 지나면 꽃 한 송이를 쳐다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작은 꽃잎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고 감탄하면은 그 순간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그 순간이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벚꽃이 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오시면서 행복한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삼각교회가 느낄 수 없는 정말 땅을 갖고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벚꽃의 만개함을
여러분 교회 오면서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로움이 생겼습니까? 이게 뭡니까? 현재 내게 오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로 인생이 몇 가지나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좀 잘 감동할 때, 그럴 때 뭐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인생이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라는 것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자식을 낳았을 때나, 아이들을 학교로 가거나, 또 아이들이 취직을 했거나, 또 자녀들이 결혼을 했거나, 인생이 몇 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작은 꽃잎을 한번 보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하나님 자연을 주심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행복함이 가득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작은 일에 여러분 감동을 줄 때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아내가 작은 감동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게 민감하게 좀 반응해서 뭐 고백해주고 좀 이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무심하게 쳐다보고 무심한,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예,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요 하면 손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이 늘 함께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항상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은 시간이 또 다시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간 지 한 달 반 지나니까 이제 밥 해먹는 것이 싫어지고요, 혼자 있는 것도 싫어지고요, 늘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에 가기 싫어요. 어두운 집에 문을 연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런 것이 싫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그래, 좀 더 고백해주고 살아야겠다. 당신이 있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을 나한테 차려주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이상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새로 가져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당신이 살아있음이 내가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표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홀로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또 아내를 보내신 분, 아니면 또 이혼해서 이렇게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남편이지만 있음 자체가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신 분 계시네요. 그렇게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자식 새끼가 잘하고 된 거 할 것 같으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최고고 여러분 아내가 최고예요. 이래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무심하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에서 나왔다는 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선택이다. 내가 감사하기로 딱 결심하고 선택해야 돼요. 좋았으만이 아닙니다. 기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면은 그 자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19명의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감사하기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환경이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었으만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때에 내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감사하지 않고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여기는 지옥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중세 신부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우리들의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의 글 속에는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고 내 삶의 주변이 다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제가 왜 자꾸 하신 줄 아세요? 이건 표현해 보면은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쉽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옆에 사람하고 잡으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씩만 보세요. 너무 영어서 다 잡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가족이 있으면 네가 내 딸인 것이 너무 감사해,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니까 또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옆에서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고맙고 성안교회인 것이, 교인인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멀뚱하게 계속 멀뚱하게 앉아 계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 나왔을 때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래가 확정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느껴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참지를 못해요. 원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작은 일이라도 참아내지를 못해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미래가 열려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돌아왔을 때 자기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믿음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내 인생에 내일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다 모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신기하게 놀라운 일들이 열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화가 생기면은 여기 머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마음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좁아지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마음이 일단은 넓어지고 머리가 회전이 되기 시작하죠. 이해 안 되세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동의합니까?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자꾸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와요? 지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명철해지고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온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욕심에서도 벗어나잖아요. 욕심에서 벗어나면 분별력이 오는 거고 판단력이 명료해지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자꾸 뭡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게 집착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욕심에서 내려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 사람도 자꾸 마음에 너그럽고 이렇게 편한 사람이 좋지요. 제가 요새 아주 계속 고민합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 저도 좀 편한 사람이고 싶은데 이 각구가 이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할까? 아주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편안하게 다가와서 이야기 알고 편안하게 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숙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건을 해서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지고요, 머리가 맑아지고 회전이 되기 시작하고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잘 되는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가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입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면요, 인생이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벽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뭐라고 써놨게요? 감사하면 행복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전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교인들을 향해서 또 서로 간에 또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감사하면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교회 분위기,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인생의 길이 잘 열립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가난한데 한 아들을 남편이 없이 아들을 하나 키웠어요. 너무도 귀해서 기도하며 키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해서 늘 반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고 뉴저지주에서 주지사가 되었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슨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대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는데 연설하러 나아가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있도록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스승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 속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 돌봐주시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내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나는 이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메달을 받아야 하실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하고 어머니를 초청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요 잘 됩니다. 건강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 모시고 사는 자매들을 보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최고로 여겨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시자만 들으면 요새는 심장이 벌렁벌렁한 시대잖아요. 시자만 들으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모신다? 저는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조건요 축복하고 정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이신 것이 고마웠고 감사해요.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자,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세요. 목사님이 성안교회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성안교회 교우인 것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제가 사는 하나님 주신 시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가 다 만족하고 완전한 것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끔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목사되게 해주시고 이승환교회 목사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하신 모든 교우들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교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귀한 교우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주의 종이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승환 교회 거룩한 성령의 교통과
충만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천에 사는 것이 고맙고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범난 데에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